혼자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니 내가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드리니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말씀 한번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자, 고난을 받으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하는 분이고 우리 방금도 기도했지만 우리 기도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곳곳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막 영어로도 지저스 러브 막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가 사실 오늘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두 주간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자, 손가락 동안을 펴볼까요? 6일 동안. 원래 7일인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죠? 자,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사람이었어요. 사람.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남자는 아담이었고 여자는 하와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다 그러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많은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많이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너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자,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고요. 많은 것을 줬어요.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게 항상 쌓여 있고 뭐 우리 필요한 대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해 봤는데 다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안 하는 거 쉽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았나 봐요. 자,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이 뱀이 와가지고 이 먼저 하와를 유혹을 해요. 야, 그거 먹어도 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대단해질 수 있어. 이 유혹을 듣고 하와가 솔깃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요. 혼자만 먹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와 함께 있던 아담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같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네. 죄라 그래요. 죄. 한 단어로 죄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죄였어요. 죄. 자, 죄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아기들 보면 죄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아기들도요, 화내는 마음이 있고요,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도 그 아기 마음 가운데도 무언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크면, 조금만 하면 친구를 미워하고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에 죽었는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물을 준비해야 됐어요. 흠이 없다 그래서 깨끗한 동물들, 뭐 양이나 뭐 소나 이런 동물들을 준비해가지고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했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제물을 바치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힘든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는데 혹시 오늘 양 끌고 오거나 소 끌고 오신 분 있어요? 막 잡아서 이렇게 오늘 여기다 놓고 막 태워가지고 매 주일마다 아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는데도 한 50명 정도 있는데 50마리 양을 잡아다가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매주마다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찬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됐대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다 바르면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이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한 방법,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 제물이 아까 우리 봤던 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200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처럼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거짓말쟁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그 곳을 다스리던 그 총리였던 그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데리고 가요. 끌고 가 예수님을 잡아갖고 끌고 가서 저기 이 빌라도 그 총독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죄가 많으니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죄라는 것이 그 마음에 아주 조그만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당시에 그 아주 무서운 죄를 지면 십자가에다 사람을 못 박아갖고 그 사형을 하는 아주 그 무서운 형벌이 있었는데 그 벌을 해야 된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들이 너무 소리치니까 아 이거 큰일 나겠다. 그냥 뭐 한 명 죽여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가서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때리고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을 그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박아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고 걸어 올라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하면 우리도 벌을 받을 때가 있죠. 부모님에게 손을 들 때도 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또 경찰 아저씨한테 잡히면 혼이 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벌이에요. 예수님도 만약에 잘못한 게 있었으면 벌을 받으셔야겠지만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세요.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벌이었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사람들이 때리고 욕하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그 산 위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손목 한번 볼까요? 손에다가 못을 박고요. 이 다리에다가도 못을 박아서 이 나무였던 십자가에다 사람을 고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렇게 무서운 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죄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자, 나를 가리키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언제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는 죽어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과 성도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더 이상 아까 얘기했던 심판, 죽음, 지옥이 아니라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죽으시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날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목사님 말해준 것처럼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요. 예수님, 저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요. 십자가 달려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래요.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생명을 얻었어요. 라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모든 가족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되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한 주간 기억하며 평소보다 더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 소망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방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3월달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래요. 그 이름, 여기서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장애인 성교부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 성교부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노래로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장애인 성교부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달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말씀을 쓰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쓸 펜을 준비하시고 여기 써있는 글씨 위에다가 또박또박 써볼 거예요.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 이르시되 다
얻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 복음 19장 30절. 아래 빈칸을 채우면서 바로 한 번 더 써보세요. 여러분 모두 잘 쓰셨나요?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영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